할렐루야. 오늘은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은 일곱 인의 재앙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이 떼어지는 인은 자체적인 재앙이기보다는 일곱 나팔의 서막과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른 인들을 떼었을 때의 상황과 비교할 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일곱 인을 떼자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인을 떼자마자 막 무서운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순간 고요하고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벌써 심판이 끝났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고요란 장차 있을 심판을 앞두고 천지 만물이 숨을 죽이고 초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와 같은 것이죠. 왠지 더 불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일곱 인을 떼었을 때 천지가 고요해졌다는 그 말씀 앞에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있을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예상하면서 더 바짝 긴장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보시거나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계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악을 행하고 또 사기를 치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계실 것일까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 죽어봐야 안다라고 더 방자하고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과 멸망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이죠. 안일하게 방심하고 있다가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잠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은 더 큰 심판을 위한 징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일곱이는 예수님이 떼시고 일곱 나팔은 천사가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한 천사가 향연과 합해진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먼저 향연과의 기도의 상관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제사 때 향을 피우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도 보면 성막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죠. 이 분향단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속적인 기도와 예배를 상징하죠. 또 시편 141편 2절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고백하면서 이 향과 기도를 연결하고 있죠. 마치 향이 피어오르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모습과 같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도 요한도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늘 올라가는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또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위의 불이 이제 땅으로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불이 우레와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이후에 보면 땅에 떨어진 불로 인해서 온 천지가 불타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죽고 사람도 죽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게 되는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과 또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 어떤 것일까? 바로 향연과 함께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나팔과 함께 시작된 재앙은 곧 향연과 함께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 응답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앞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앙과 심판으로 내려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심판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와 맞물려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때가 찼을 때,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곧 성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침내 성도가 악의 권세와 싸워서 이겼음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요한계시록을 수신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읽혀지던 때는 기독교인들이 혹독한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당하던 그때는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이죠. 특히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를 향해서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향해서 더 가혹한 박해와 핍박을 가하게 되었던 것이죠. 기독교인이란 무조건 잡아가두고 직장에서는 파면시키고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죽이는 것도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산채로 사제밥이 되게 하고 서로 격투를 시켜서 죽이게 하고 불에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주님,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저 악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런 기도를 대충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동료가, 교우들이 이 신앙 때문에 목이 잘리고 화형을 당하고 시체가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대충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목이 쉬도록 더 이상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못할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정말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못할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박해는 계속되고 고난은 끝이 없는 것이죠. 로마는 더 강해지고 여전히 건재한 거예요. 로마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조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누가 죽을지 혹 내가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매일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응답도 없고 언제 응답이 올지도 모르겠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뭐하나,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가 보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몰려오면서
기도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셨고, 그 기도가 찼을 때 그 기도대로 드디어 악과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결국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인류 역사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 성도들이 전율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심판과 구원의 날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최후의 승리는 바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너무나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박해가 계속될지라도, 혹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심판받아 멸망할 세상인데 세상에 뭐가 그렇게 두렵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국 헛되이 땅에 떨어진 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연락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되 반드시 때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사건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완악하고 잔인하고 어떤 세력과도 결코 지지 않을 것 같던 일본. 근데 하필 그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고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처음으로 일본에 투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본이 겁을 먹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지하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죽어가면서도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믿음의 순교자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을 얻게 된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 덕분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순교하셨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하 깊은 감옥에서 드리는 그 처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도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 쌓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과 건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기도의 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앞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억울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박해받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면 더욱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